우리 앞지하고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때는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구약과 신약에 있는 인물들을 다 한 번씩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분들의 신앙을 본받자라는 것보다는 그분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을 배우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어떻게 다루셨고,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비범하게 사용하셨고, 그들이 실수와 아픔과 또 부족함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그들을 인도해 가셨는가. 그래서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누구를 보셔야 되냐면요,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앞뒤 좌우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택하신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시작. 반드시 세우십니다.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의 인물들은요, 그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오해하는 반응이 일어나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긍정적으로 풀어가면 긍정적인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관계여도 부정적으로 접근을 하면 부정적으로 끝나요. 그쪽으로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 세상의 현실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전쟁을 당했느냐, 평화의 시대였느냐, 복을 받아서 잘 됐느냐, 아니면 막혀서 안 됐느냐,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사람마다, 환경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시대 안에 살게 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 시대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는 없어요. 태어나 보니까, 자라 보니까 6.25 동란을 맞은 겁니다. 나 6.25 동란 맞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 우리 어머니도 47년생이시니까 태어나기 전에 6.25 동란 태어나가지고 3살, 4살, 5살 되셨으니 얼마나 안 봐도 뻔하잖아요. 시골에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뭔 죄입니까? 부모 잘못 만난 죄입니까? 나라와 민족 잘못 만난 죄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습니다. 내 부모가 잘났든 못났든 나는 부모를 선택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부모 밑에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이 어떻네 저쩌네, 부모가 어떻네,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온 것 같지만 주께서 부르셔서 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자, 내가 선택했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환경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나를 일깨우시고 감동하시고 도전하사 이 자리 가운데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주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뭐만 보인가요? 환경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현실이 먼저 보여. 그러니까 현실만 딱 바라보니까 죽을 맛이야. 내가 왜 이런 부모 밑에 태어나서, 내가 뭔 죄가 많았고 이런 자식들을 그냥 태어나서 그냥 속썩이고 그냥 왼수요 왼수.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그 말이 일면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믿는 사람들은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해석을, 믿음의 해석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현실은
나에게 주어진 현실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허락하신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 현실에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 이미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가지고 나는 도대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이 현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걸 가리켜서 믿음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에게 주어진 모든 여건과 실패, 성공, 뭐 잘 사네, 못 살았네, 뭐 어쨌네, 저쨌네, 아팠네, 이쨌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모르신 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셔요. 다 아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미래는 우리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을 믿어요. 그분은 선하시다. 피할 길을 주신다. 반드시 전화해 보게 되게 하신다.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해야 하느냐? 믿음의 시선으로 현실을 넘으셔야 됩니다. 자, 앞뒤하고 계신 분들에게 또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시작!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넘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시선으로 현실을 넘을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여호수아의 믿음이었습니다.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갔대요? 뭐 때문에 들어갔대요? 모세는 못 들어갔는데? 모세는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온유했던 모세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들들들 볶여가지고 원망 불평하고 맨날 죽겠다 어쨌다 저쨌다 하니까 듣는 소리가 감사보다는 맨날 죽는다는 소리만 들으니까 이렇게 믿음 좋고 기도도 잘하고 열심히 하고 금식도 하고 똑똑하고 배운 것도 많고 성품이 그렇게 온유해요. 그 자기 형과 누이가 그렇게 억울하게 모함을 해도 모세 어떻게 합니까? 안 싸웁니다. 형님 나빠, 누이 나빠 이렇게 말 안 해요. 아니 죄송합니다만 흑인하고 결혼하면 좀 어때서? 가난한 여인들하고만 결혼하지 말라 했지 무슨 황인종 백인종 따지라고 했습니까? 그런 적 없어요. 그런데도 흑인 여자랑 데리고 산다고. 아니 여자가 없어갖고 흑인하고 삶을 쓰겠어? 아니 모세가 좋다는데 어쩔 거야? 여러분 자식들도 둘이 좋으면 절대로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여기도 그런 분들 계시죠? 엄마 아빠가 그렇게 말려도 콩깍지 씌어가지고 결혼해갖고 사신 분들 안 계신가요? 그런 억울하고 참 힘든 마음이 있는데도 온유하니까 대꾸를 안 해요. 그냥 딱 그것을 자기가 감당하고 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딱 끝나요. 그냥. 근데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계산하고 계셨어요. 너희들이 내 종을 건드려? 주께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왜? 모세 한 사람이면 괜찮은데 모세는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지금 여러 사람들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고 말씀을 세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간섭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누구 편에 손을 들어줍니까? 모세 편에 손을 들어줍니다. 미리암은 문둥병이 걸립니다.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하니까 문둥병을 거둬가십니다. 아론은 그 후로부터는요, 형님이어도 모세가 시킨 대로 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자, 이런 역사 속에서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딱 한 번 실수합니다. 무리바 물 사건입니다.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은 반석의 명에서 물을 내라 했는데 화딱지가 나니까 두 번 내리쳐요. 치면서 내가 물을 내랴. 누가 물을 냅니까? 하나님이 내요? 모세가 내요? 아,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열받아도 뚜껑이 열려도 절대로 안 돼.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해야 되겠어요. 이 사건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도 있고 건강한데도 하나님께서 거절을 해요. 야야, 너 다 됐어. 너 고생했다.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모세가 하나님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주세요. 아니야, 너 사명 다 끝났어. 그냥 데리고 가십니다. 그냥 시체도 못 찾아요. 아예 찾지도 못하게 하셨어요. 신성시할까 봐, 우상 숭배할까 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나 여호수아는 보십시오. 여호수아 죄 지었다는 말은 없어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저번 주에 설교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기를 사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끝까지 어떻게 하느냐, 모세가 죽는 것도 봤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하루아침에 끌어내리신 것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안 돌려보내. 그러면서 여호수아 1장에 보니까 뭐라고 음성이 들리느냐, 모세가 죽었다. 어떻게 한다고요? 이유도 말 안 해요. 하나님이 이치 저차 해가지고 이때다 이런 말도 안 해. 모세가 죽었으니 네가 대장 노릇한다. 네를 통해서 일을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 광경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다 불러 모아놓고 방백들, 장로들, 그리고 지도자들, 각 지파의 수장들 해서 싹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에 신신당부합니다. 여호와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 너희들이 좋다고 한다면은 가나안의 신을 섬겨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영원히 여호와만 섬기리라.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까지 쓰임을 받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의 팔에 붙들려 있었어요. 물론 모세도 위대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성경의 인물상으로 본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는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을까? 보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보이는 환경과 여건이 불평스럽고 사람들이 막 시험거리로 막 다가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함을 막 힘들게 만들고 전쟁이 있고 뭐가 있고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어도 여호수아는 꼼짝도 안 해요.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현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걸 믿음으로 해석을 해요. 그걸 믿음으로. 그래서 1차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짧은 시간에 정말 믿음의 시선으로 현실을 넘기 원하고, 이 믿음, 현실에 굴복해가지고 내 믿음까지 파선하고 원망 불평해가지고 저 복도 뺏겨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의 축복을 받지도 못하고 이집트에서 구원도 받았고 은혜도 받았고 만나와 메추라기 은혜로 받았는데 세상에 죽으라고 광야에서 고생만 했지 가나안의 축복은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뭘 한 겁니까? 죽으라고 고생만 해놓고 고생하다가 죽어버렸다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고생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의 축복을 받았다네. 가나안의 축복을 받았다네. 이런 인생과 삶과 자녀와 후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 분명하게 하자는 겁니다. 모든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현실 그 자체만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12정탐꾼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도대체 믿음의 시선을 어떻게 바라봤을까? 첫째로 약속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반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그냥 맹목적인 믿음,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자기가 확신에 차가지고 배짱이 있어가지고 아니요 나는 능력도 있고 뭣도 있고 하니까 해봤으니까 경험이 있으니까 잘 될 거야, 이게 말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바라보며 현실을 넘어서 이겨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가나안 백성들을 가리켜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땅에 거인도 있었습니다. 견고한 성도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본다면 불리해요. 그런데 모든 현실과 상황보다도 뭘 먼저 붙든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고난 중에 있다면, 상황과 환경이 내 뜻대로 안 되고 있다면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심고 있습니까? 원망, 불평을 심고 괴로움을 심고 염려와 근심을 심고 있습니까? 아니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현실을 뛰어넘으려면 약속 붙들어야 돼. 마귀는 현실을 보라 하거든요. 봐봐라, 네 현실을 보면 너 끝장났어. 널 하나님이 돕는다고? 아니요, 하나님 믿는다 해가지고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래도 돈 벌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돈 벌긴 벌어야죠. 그러나 벌 수 있는 건강 주시고, 벌 수 있는 환경 여시고, 벌 수 있는 재능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고 기회를 열어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실 그 하나님이 한 번 움직이면 내가 100번, 1000번, 10,000번 움직이는 것보다 그 하나님의 역사에 풀려지는 것이 인생이에요. 이게 여리고 사건, 홍해 건너는 사건, 요단강 건너는 사건. 그러므로 믿음은 현실을 해석하는 관점이 돼야 됩니다. 믿음으로 현실을 해석을 해야 돼. 그리고 환경과 현실의 크기보다도 하나님의 크기를 기준으로 해서 해석해 나가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풀 수 없는 문제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은 잘하는데 말하신 분들은 고마워요. 안 하신 분들한테 다시, 하나님 풀 수 있는 문제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풀 수 있는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풀 수 없는 것 없습니다. 다 풀 수 있습니다. 다 풀 수 있어요. 문제는 그걸 푸는 열쇠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약속을 붙드는 믿음. 약속을 바라봐요. 저도 나름대로 결혼 생활하면서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관계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고맙고, 날마다 천국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날마다 천국이면 지금쯤이면 비행기 타고 날아다녔지. 결혼 생활에는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같이 품고 가야 될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같이 돕는 배필이 되어서 함께 이 산을 넘어라, 현실을 넘어라고 붙여준 거예요. 혼자 하지 말고 둘이 같이 하라고. 부부는 한 몸이에요, 한 몸. 이상한 거 제가 발견했습니다. 우리 어르신께 한번 여쭤볼게요. 아내가 아프면 장로님도 아프신가요? 아직 사랑이 덜 됐구만, 김상혁 장. 아니구만. 저는 우리 집사람이 배 아프면 저도 배가 아프고, 우리 집사람이 고관절 부러지면 나를 안 부러졌어요. 그건 아니야. 근데 이상해. 우리 집사람이 밥맛이 없으면 내가 밥맛이 없고, 이상히 공통적으로 같이 가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몇 번 우연인가 싶었는데 몇 번 이렇게 되는 것을 보면서 성경 말씀대로 부부는 한 몸이구나. 하나님께서 동지를 주셨으니 믿음의 눈으로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고 현실을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요. 두 번째는 두려움 대신에 순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장 9절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두려워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래요.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현실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게 되면 뭐가 찾아오느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찾아와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가 나를 완전히 지배해버리면은, 하나님보다도 문제를 더 크게 보기 시작하면은 염려, 근심, 걱정했다가 그 다음에 마음에 뭐가 오느냐? 두려움이 와요. 정말 내가 살 수 있을까? 정말 나에게 미래는 있을까? 그럼 이 두려움이 종종 어떤 길을 걸어가게 하느냐?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요. 이 문을 열게 돼요. 두려우니까 인간적인 생각들의 지배를 받고 움직여. 하나님께 기도해갖고 응답받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전적으로 주님 도와주셔야 된다고 이렇게 믿는 게 아니라 사람의 방법과 생각으로 해낼라요. 이때 문제가 생겨요. 이제 잘 될 것 같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방법으로 가야 돼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고 믿음으로 환경을 뛰어넘어야 돼요. 주님은 보고 계세요. 뭘 보고 계실까요? 여리고 돌아라. 도는 거 보고 계세요. 아무 말도 않고 도는 거 보고 계신다니까요. 그런데 요단강 건너라, 홍해를 건너라 할 때 그 물을 보고 두려워 떨고 있다면 될까? 못 갈 것 같아. 그런데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 그러므로 믿음은 뭐냐? 감정보다 결단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힘든 마음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결단하는 게 믿음이에요. 이제.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이 됐든 자녀의 문제가 됐든 개인의 문제가 됐든 하나님 앞에 이런 결단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제 우리 가정 이야기지만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밥이라도 먹고 살까? 대학은 나왔는데 시대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어떻게 좀 될까? 늘 그랬어요. 야야, 너 뭐 먹고 살래? 아빠는 좀 걱정이다. 언제 입시, 직장 준비해가지고 언제 갈래? 아빠 이제 용돈 안 준다. 한번 경고했어요. 이제는 네가 벌어갖고 네가 써. 그러니까 빵집 알바도 가고 뭣도 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에 우리 집 앞에 있는 뜨리주로 가가지고 또 가서 또 인증받았어요. 그 사장님이 너무너무 좋아해. 성실하니까. 하도 해서 내가 탁구 치러 가다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먼저 가 있으니까 내가 몰래 이렇게 딱 보니까 빵 모자를 딱 쓰고, 우리 지금은 안 과장님인데 빵 딱 쓰고 이렇게 하고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다 보고 가면서 가슴이 싹 시리는 거예요. 그냥 비전과 꿈은 있다 그러고 믿어달라 그러고 아빠 믿어주세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그게 당장 안 되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4년제 대학을 뻔듯이 나왔는데 저러고 있으니까. 우리 집사람 뭘라고 걱정하냐고. 그래서 남자분들 꼭 기억하세요. 제가 살아보니까 여자분들의 믿음이 더 좋아요. 그래서 부인 말 들어야 돼. 부인들은 나가갖고 돈을 안 벌어보거든요. 그러니까 배는 게 없어. 돈을 벌어봤어야지. 사업을 해서 봐야지. 배는 게 없어. 그러니까 몇십매다 돈을 벌어봤어야지. 가서 얼마나 해봤어요. 나는 그냥 어려워도 나는 몇십매다 주님. 그런데 놀랍게도 딸 결혼할 때도 아들 결혼할 때도 우리 집사람 기도하는 대로 됐어요. 물론 저도 뜻을 그 말을 듣고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갔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지내놓고 보니까 쓸데없는 염려였다 이거예요. 뭐 하려고. 그래서 제가 그 후에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내가 뭐 하려고 그때 염려했는고. 그래서 사람은 그런 환경에 맞닥뜨리면 염려 근심이 오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거기에 함몰돼서는 안 된다. 거기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약속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14장 9절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끝난 거죠. 전쟁 끝난 거죠. 어두운 환경과 여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떠나지 아니하시니까. 여러분, 고난의 끝이 있는 줄로 믿고 견뎌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치료하시고 길을 여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십니다. 이걸 가리켜 믿음의 길, 이렇게 믿음의 승리라 말합니다. 이러한 대명사가 여호수아였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도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호수아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불능답하신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하신 하나님, 하나님 안에 축복과 해결이 있사오니 내 주께서 주시는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승리의 길, 축복의 은혜의 길 걸어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